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제 16번째 이제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 12연기의 각 지분의 의미에 대해서, 12가지 지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골치 아프게 느끼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조금 더 되풀이해서 설명드리면서 12연기가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삼명이 열렸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삼명, 세 가지 신통력이 열렸는데 초야에, 그러니까 저녁 때 먼저 숙명통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중야에, 자정에 천안통이 열렸고 천안통. 그 다음에 이제 후야, 새벽에 드디어 누우진통이 열렸다 얘기를 했죠. 숙명통은 부처님 당신의 전생을 모두 다 기억해내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안통은 다른 생명체의 전생과 내생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모두 다 조망하는 그런 신통력이고요. 세 번째 누우진통은 이제 그런 조망을 통해, 그러니까 이 숙명통과 천안통이라는 조망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는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사라진 거죠.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새벽에 열렸던 누진통이다. 새별을 보시는 순간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이 바로 12연기의 과정이다. 물론 부처님은 그 당시에 문명, 행, 식민석 같은 이런 용어까지 떠올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용어까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12연기의 역관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출가하신 동기는 도대체 생명체가 왜 늙어 죽는가? 왜? 모든 생명체가 왜 늙어 죽는가?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출가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이렇게 가련하게 반드시 왜 이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이제 죽음이 왜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까 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살았다는 착각일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말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살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럼 또 왜 도대체 살아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니까, 뭔가 업을 지기 때문에 살아있는구나. 또 왜 이제 업을 지을까?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욕망을 발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럼 왜 욕망을 발휘하며 살았을까?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근본적인 욕망이 있었을까? 좋고 나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락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고수, 락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기고, 락은 싫은 거, 그런 것은 밀어버리죠. 이게 다 욕망이죠. 그래서 뭔가를 보니까, 느끼니까 그 다음에 애가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을 보통 우리 이 전통 한자 이 고사성어 중에 견물생심, 그러니까 물건을 보니까는 마음이 생한다는 얘기하죠. 견물생심. 그래서 견물이 수에 해당하고 생심이 애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거 나쁜 걸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배척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날 수가 있겠죠. 탐심과 진심이죠. 진심. 탐심은 끄는 마음, 진심은 미는 마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고락을 느끼게 됐는가? 왜냐하면 촉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세계, 대상세계, 지각의 세계가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태어나면서.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대상세계를 만났을까? 눈, 귀, 코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눈, 귀, 코가 달라붙었으니까. 언제 눈, 귀, 코가 달라붙었나? 뱃속에서 명색, 태아덩어리일 때. 태아덩어리일 때 왜 이놈이 눈, 귀, 코가 달라붙었을까? 왜 그럼 명색이 왜 생겼을까? 명색이 왜 생겼을까요? 명색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물질이 아니고. 왜냐하면 식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식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전생에 죽었던 간다르바, 중음신이, 그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DNA는 물질에 불과한데 그놈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살아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식과 명색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쌍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다른 경우에는 명색이 있기 때문에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기 때문에 촉이 있다 해서 이 조건문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12연기 아주 특징적인 것은 식과 명색의 관계만이 쌍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설이 구구합니다. 학자들의 설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암경에서 장암경에 바로 이
구조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그 경문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걸 소개해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요약해서 장암경의 구조를 그러니까 장암경 제9 대연방편경입니다.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식이 태에서 나오면 태하는 사망한다. 태가 뭐냐면 명색입니다. 명색. 그 태에서 식이 빠져나와 버리면 태하는 부산이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색은 식에 기인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명색이 자라나려면 태아가 자라나려면 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반대적으로는 식이 명색에 머물지 않으면 식이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없는데도 생로병사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명색, 태아, 수송란이 있으니까 식이 거기 머무는 얘기예요. 또 식이 있으니까는 수송란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식은 명색에 기긴하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그 지분들은 명색, 태아 덩어리에서 유깁, 눈기코 달라붙죠. 눈기코에서 태아가 생기는 건 아니죠, 절대요. 이것은 불가역적입니다. 거꾸로 될 수가 없죠. 눈기코가 달라붙으니까 외부 세계를 감축하겠죠. 이것도 거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는 죽었던 죽음신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색이 있어야지 되고 태아가 수송란이 있어야 되겠죠. 수송란이 아무리 수송이 되더라도 이놈이 생명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죽음신 귀신이 붙어야지 돼요. 죽었던.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제 설명이 아니고 지금 얘기 드렸던 대연방편경에서 그러니까 장아함경, 아함경에 속하는 그 대연방편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이 식은 왜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수행하실 때 식까지만 발견하시고 이상은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십지연기 혹은 제식연기, 식에서 끝나는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초야에 숙명통이 열리면서 이게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생이 기억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생이죠.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업들이 전부 다 식에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럼 이 업은 왜 졌을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바로 연기의 이치죠.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업을 짓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다가 업의 씨앗이 다 잠재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씨앗 잠재됐던 것이 비로소 이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때 새로운 모태에 자궁해서 명색을 자라게 해서 눈기코가 달라붙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평생 살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12연기설이죠. 그래서 이 12연기설에서 이제 이 복잡한 것을 다 생략을 하고 이제 굵은 얘기만 제가 좀 얘기 드린다면은 무명과 행을 이제 이 전생의 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은 씨앗이죠. 원인. 그 다음에 식명색, 유깁,촉, 수를 이것을 현생의 과다. 현생. 이것은 전생의 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씨앗을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현생에 이런 싹이 튼 거예요. 이런 싹이, 명색이 싹이 터가지고 눈기코 달라붙고 평생 동안 느끼는 괴로움과 길흉화복이라는 평생 느껴지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이 수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라는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흉화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살겠죠. 이게 바로 애취요죠. 이게 현생에 짓는 인이 됩니다. 현생에 심는 씨앗이 되죠. 그래서 이런 씨앗을 심기 때문에 내 생에 다시 이제 저런 태어나서 죽는, 늙어 죽는 그런 과보를 내가 이제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연기설의 요점은 전생에 인, 지었던 대로 현생에 내가 받고 있고, 그렇죠? 전생에 지었던 대로 내가 현생에 받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모든 환경, 평생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길흉화복, 이건 전부 다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 때문에, 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평생 느끼는 길흉화복은 다 수에만 들어가 있죠, 수에. 이것들은 다 자궁 속에서 결정이 되죠, 자궁 속에서, 이것들은. 그 다음에 현생에 내가 짓는 것. 물론 저렇게 길흉화복을 내가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현생에 내가 또 행동도 하고 살죠,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생에 내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었던 대로 받고 있고 지는 대로 드리라. 이게 12연기의 요점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설이고요. 그러니까 지었던 대로 내가 지금 받고 있고 내 체험하는 모든 거가 내가 전생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현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생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죠. 몸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동, 구업이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 생에 내가 살아갈 그런 그 공간을, 세계를 그 건축하고 있는 거죠. 건축이 잠재적으로. 그래서 지었던 대로 받고 있고 지은 대로 받으리라. 이게 이제 12연기설이죠. 그런데 그럼 이거 숙명론 아니냐? 절대 숙명론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이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큰 좋은 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전생에 지었던 복이에요. 복의 과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생길 어떤 불행한 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대개 정해져 있어요. 대개는요. 근데 물론 그것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이 현생에 짓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유입니다. 철저하게. 현생에 짓는 것은. 그래서, 내가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되어 있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물론 그 받은 것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다. 전생에 어떤 악업을 줬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받는 것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참회를 하면 된대요. 참회. 참회는 악업의 씨앗을 말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회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사실 전생에 크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행복하게 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현생에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선행, 착하게 살면 돼요. 물론 착하게 살아서 당장은 그 과보가 안 나타나지만은 보통 그 명심보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적선지가의 필유 여경이다 말이 있죠. 적선지가. 선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보통 속된 말로 팔자에도 없는 행복이 말년에 생긴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전생에 선업진 것은 없는데 현생에 워낙 착하게 살면서 선업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말년에 아주 행복한 집안이 되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착한데 이제 참 어렵게 살다가 말년에 자식들이 잘 된다든지 이런 집안이 이제 현생의 선행에 의해서 자기의 전생 과보를 없던 과보를 현생에 새롭게 이제 만든 그런 분들이죠. 또 전생에 악업을 줬기 때문에 현생에 반드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 철저히 참회를 하고 살 경우에는 우리가 사찰에서 기도하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다 참회입니다. 참회. 그래서 이 모든 법당이 다 참회당이 돼야지 돼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참회할 경우에는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전생에 뭐 진짜 수미산보다도 더 큰 업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것을 이제 생각은 안 나지만 이제 우리가 천수경 이 봉독할 때 말하듯이 다 참여할 경우에는 악업의 종자가 말라버린다. 앞으로 크게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회의 조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 생에 지옥에 태어날 악업을 지은 사람이 철저하게 참회를 할 경우에, 물론 참회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참회를 할 경우에는 현생에 골치가 아픈 정도의 과보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12연기설이 불교의 인과응보설이 절대 숙명론이 아니고 변할 수 있죠. 능동적으로. 어떻게?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12연기, 내가 현생에 받은 이 생명생 유깁촉수, 이 기흉화복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죠. 또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내 생의 그런 삶을 전부 다 현생에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계속 마치 목수처럼 내 생에 내가 지을 집을 뚝딱거리면서 매일매일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랬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평생 만들었던 눈에 안 보이던 집이 확 나타나서 내가 사는 삶의 세계가 되죠. 또 평생 내 생에 살아갈 길흉화복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12연기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해서 지었던 대로 전생에, 현생에 받고 있고, 현생에 짓는 대로 앞으로 내생에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과응보설입니다. 인과응보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은 실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평생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부처님이 되려면 사실 뭐 몇십억 년 있어야 되고요. 아란이 될 경우에도 한 20, 30년간 철저한 청정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복불기를 하는 건데, 기복의 방식이 뭡니까? 복을 달라가 아니고 내가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짓고 참여하고.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산다는 얘기는 남한테 많이 베풀고, 또 하나가 철저하게 청정하게 살고, 기회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참여하고 살고, 이제 이런 삶을 살 경우에 이게 기복불교죠, 기복불교. 이제 기복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어떤 말씀하냐 하면은 보통 이제 자조적인 그런 농담이 있어요. 자조적인. 아주 조소 섞인 농담이 있죠. 특히 부모들이 그 젊은 자식들한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뭐 실제 그런 거 같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게 보통 자조적인 농담, 속담이에요, 속담. 세속에서. 그런데 인과응보설 혹은 12연기에 잊혀본다면은 여기서 착하게 사는 거하고 손해본다 하는 거는 아무 인과관계가 아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손해보는 거하고. 왜냐하면은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착하게 사는 거니까 인이죠. 손해보는 건 뭐예요? 이건 과보예요, 과보. 과보인데, 이게 이 과보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손해보는 것은 전생에 지었던 악행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고, 지금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내 생에 이게 이제 복으로, 행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랑 손해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갖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것을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불행한 일만 일어나고, 그죠?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별로 성과도 없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철저하게 부처님 말과는 상반된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도 물론 손해본 사람이 있지만은 착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행복하게. 사람이 참 착한데 아주 집안도 유복하고 행복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착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또 악한 사람에 좀 사악하고 좀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잘 산다 얘기하는데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악한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행동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아무리 박복해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박복해도 착하게 살아야지 되고. 왜? 내 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유복하고 행복해도 착하게 살아야지 돼. 왜? 내 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사람이 박복한가 행복한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사람이 집안이 어느 출신인가 얼마나 잘났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행위가. 그 사람의 귀천은 그 출신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12연기 복잡한 얘기를 쉽게 푼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착하게 살면은 손해본다라는 말이 아니고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되고 또 아무리 유복해도 착하게 살아야지 되고 또 아무리 박복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가르침입니다. 인과응보의. 이런 토대 위에서 제가 아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착하게 사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손해보고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불교의 인과응보의 이치에 비춰볼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고 어느 것이 가장 나쁜 삶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훌륭한 삶은 착하게 살면서 행복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훌륭하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착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악하면서 행복한 거? 이게 아니에요. 악하면서 손해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악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의 이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착하게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선업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착한 씨앗을 마음밭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 은행 예금에 비유한다면은 돈을 많이 저금하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건 뭐예요? 손해보는 거. 전생에 지었던 악한 행동,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빚을 진 거예요. 빚을 갖다가 누구를 갖다 해쳤어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그걸 전부 다 갚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금도 하고 살고 남의 빚도 갚고 살 경우에는 최고의 삶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서 행복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면서 예금을 하죠. 예금을 하는데 행복하기 때문에 저금한 돈을 또 까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착하고 행복한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는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 그 착하면서 손해볼 경우에 마음밭에 선업이 가장 많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착하면서 행복할 경우에는 마음밭에 선업을 저장하지만은 전생에 저장했던 선업을 또 까먹고 살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생 벌어 한생 먹고 사는 게 바로 착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위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분들이 바로 스님들이에요. 구도자들. 철저하게 선하게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검소하고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에 무량한 복덕, 공덕을 저장하고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마음의 구두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부처님과 아라한과 전륜성왕 셋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불교 신자들이 인사를 할 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성불하기 위해서는 아라한처럼 지혜만 열려서는 안 되고 무한한 복이 저장이 돼야지 돼, 복이. 그래야지만 그 복이 나중에 몇 껍씩이 저장이 돼야지만 30 이상 80종어 엄청난 공덕심, 공덕의 몸을 갖고 화신으로다가 부처님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복이 많이 저장이 됐어요. 근데 내 생에 행복하게 살면서 까먹을 경우에는 성불할 시간, 부처님이 될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면서 마음밭에다가 공덕을 저장한 다음에 내 생에 절대 안 까먹고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의 저금통장에 선업이 쌓여가겠죠. 그러니까 성불의 기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불 기간이. 근데 성불하는 게 내가 부처님 대해서 잘난 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불하는 목적은 철저히 뭐냐면 중생한테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중생의 제도를 위해서예요. 왜? 부처가 돼야지만 많은 중생을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철저하게 착하게 살면서 절대 그걸 까먹지 않고 사는 검소하고 요번에도 이제 열반하신 그 큰 스님들 다 보면은 아주 지극히 검소하게 사시죠. 아주 대보살행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복을 까먹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제 복을 많이 줬어도 그걸 내가 이제 까먹지 않고 사는 그런 착하면서 손해보는 삶이 제1위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착하면서 행복한 것은 한 생 벌어서 그 다음 생에 또 까먹고 살고 그 다음 생에 착하게 살아서 또 까먹고 살고 하는 하루벌이 인생, 한 생 버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악하면서 손해보는 것은 그나마 악행은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경찰에 잡혔어요. 잡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잡히지 않고서 몰래 피해 살죠. 나쁜 일 한 과보는 언젠가 반드시 내 생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손해봐가지고 내가 악한 일 한 것을 다 탕감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벌 같은 경우에도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노파를 전당포로파 살해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수하죠. 이제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수해서 자기 죄값을 받는 것이 그나마 악하면서 몰래 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나은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악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뭡니까? 악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도척이 같은 이 중국에 도적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사마천이라는 중국의 역사가가 있죠. 사기열전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세상에 참 천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천도, 하늘에 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에 백의와 속죄 같은 청렴한 사람들은 다 수양산소 굶어 죽었고 도척이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대체 법도가 있냐 없냐, 이치가 있냐 없냐 하면서 아주 통탄을 하면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사기열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척 같은 사람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평생 과보도 안 받고. 그런데 이게 최악의 삶인 이유는 그나마 이 사람이 행복한 거는 전생에 그나마 착한 일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다 울고 먹고 살았어요. 전부 다. 저거만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현생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빚만 잔뜩 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도척이가 다시 태어날 때는 그 괴로움으로써 몰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빚만 지고 살고 은행 저금 다 털어먹고 산 거니까 3번 악하면서 행복한 것이 가장 최악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 보통 이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에서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금력을 누리는 분 중에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부정부패해서 몰래 돈 빼서 그 다음에 이제 그쵸 남한테 걸리지 않고 피해 나가면서 아주 집안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번 도처기의 삶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절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동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를 이제 철저하게 부석해서 얘기하는 이 교리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12연기이고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착하면서 손해보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은 티베트의 스님들은 티베트인들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발언하냐면은 내세의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한답니다.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랄 얘기죠. 왜냐하면 거지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 내가 현생에 지은 복을 까먹지 않겠습니다. 왜? 빨리 성불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신자라면은 이제 그런 식의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인과응보의 이치를 몸에 배어서 이치가 몸에 배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불교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2연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